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지옥은 안 가. 이제 괜찮아. 나는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죄 안 지을 거야. 하지만 마음 속에는 여전히 죄가 꿈틀거립니다. 시기심, 음욕, 미움. 그러면 생각이 꼬이기 시작하죠. 이 상태로 괜찮은 걸까? 그래도 천국은 가겠지. 혹시 나는 구원 안 받은 게 아닐까? 어느 순간 내가 지은 죄에 충격받은 적이 있나요?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하지만 성경은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죄 없다고 말하는 자는 스스로 속이는 자다. 사도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 없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고까지 했습니다. 이건 무시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아도 죄를 짓습니다. 중요한 건 죄를 짓느냐가 아니라 그 죄를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로마서 6장 2절은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구원받았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죄를 무시하면 신앙은 멈춥니다. 또 요한일서 1장 6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라. 말로는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지만 죄를 품고 살면서 아무렇지도 않다면 빛 가운데 있는 삶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구원은 시작일 뿐입니다. 죄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기고 맙니다. 죄를 용서받은 것으로만 여기면 회개 없는 신앙이 됩니다. 그러나 죄는 지금도 우리의 마음과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를 서서히 갉아먹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입니다. 한 목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교단에서 제명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반면 어떤 순간은 말씀을 무시했고 그 영향은 지금까지도 따라왔습니다. 구원은 은혜이지만 순종은 선택입니다. 순종은 복이 되지만 불순종은 천천히 징계로 옵니다. 그 선택이 삶 전체를 바꿉니다. 죄를 짓는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닙니다. 지옥은 안 간다는 안도감이 필요하지만 그 안에 안주하면 믿음은 멈춥니다. 죄를 방치하면 하나님과의 교제는 끊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죄를 감추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에서 솔직히 인정하세요. 죄를 느낄 때마다 즉시 자백하세요. 하나님, 이게 제 안에 있습니다. 그 고백이 시작될 때 하나님은 다시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오늘 하루 죄를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에서 정직하게 서는 그 순간 우리들의 믿음은 다시 살아납니다. 성경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두 구절은 같은 내용입니다. 사람의 육신 속에는 죄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시기심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음란한 마음도 생기고 욕심도 생깁니다.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음 속에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을 자기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누가 만일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짓지 않는다 라고 말한다면 이는 허무맹랑한 거짓말일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자칫 잘못 생각하여 죄를 심상히 여길 수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지옥에는 가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담력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6장 2절에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고 난 후 죄를 심상히 생각하고 살면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공급되는 새로운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믿음의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면 괴로움은 쉽게 찾아오지만 그만큼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주님을 더 알아가는 새로운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죄를 심사하게 여기는 생활은 어두움을 좋아하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절대로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빛이 있으면 죄와 상종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 수는 절대 없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부득이해서 또는 본능적으로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것을 괴로워하고 날카롭게 반응하면 빨리 해결이 됩니다. 이 경우 그 죄를 처리하는 방법이 9절에 나타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었을 경우 하나님이 굉장히 인색해서 죄를 용서해주지 않으려고 위험을 부리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용서해달라고 자꾸 기도하고 애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빛 가운데서 구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새벽마다 울고 부흥회 때마다 우는 형태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범죄했을 경우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솔직히 자백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자백은 무엇입니까? 이는 하나님의 빛 앞에 자기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백은 그냥 아무렇게나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설교를 듣던 중에 또는 성경을 읽는 중에 아니면 교제 가운데에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칠 때 자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매달릴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든지 않든지 그것은 우리의 관심거리가 아니며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그건 감히 말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에 의해 자기의 더러운 죄가 드러났을 때 그 죄로 인한 괴로움을 견디다 못해 저절로 하나님, 저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입으로 하든지 마음으로 하든지 간에 그것이 바로 자백인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고 싶은 마음, 정직하게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 빛이 비춥니다. 그 빛 가운데서 이렇게 솔직히 자기의 부정한 것과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어두움은 끝나고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범죄했을 경우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자기의 죄, 부정, 부끄러움을 발견하기만 하면 마음속에서 저절로 자백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즉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회복됩니다. 그것이 곧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죄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얽힌 죄가 그것입니다. 전자일 경우는 하나님 앞에만 자백하면 됩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 때문에 성도들 사이에 시비 또는 기타의 죄가 생겼을 경우 서로 솔직히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히 자백했다 하더라도 관계된 사람 사이에 서로 그 문제를 풀지 않으면 언제까지나 마음에 어두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어두움이 완전히 해결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교제도 여전히 막혀 있고 어두움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교제인데 이 교제를 방해하고 있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 있는 죄,
그리스도인 피차간에 막혀있는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교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기도문에 나타나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말씀도 역시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기는 했지만 형제가 형제에 대해서 용서해야 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아무렇지도 않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빛이 없으며 교제도 없습니다. 죄를 짓는 것도 문제이지만 지은 죄가 마음에 남아있어서 양심을 괴롭히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괴롭히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것을 자백해야 합니다. 그 자백이 없으면 교제가 열리지 않고 교제가 열리지 않으면 예수님의 피를 마실 수 없습니다. 예수의 피를 마시지 못하면 그 죄 때문에 계속 괴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이토록 분명히 우리가 원만하게 교제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시험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언제든 자기 어두움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 자신의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구원 받았을 때 아무것도 몰랐지만 침례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장로교 목사였기 때문에 침례를 받으면 그 교단에서 제명을 당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를 생각하니 앞으로 처자식들을 거느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강한 성령의 가르침 때문에 저는 침례를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굶어 죽을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큰 맹세였습니다. 생각해보니 그 작정이 매우 중요했었습니다. 얼마 후 결심한 대로 침례를 받고 장로 교단에서 제명당했습니다. 그러자 굶어 죽기는커녕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 이후 다른 문제가 부딪혀 왔을 때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인지 아닌지도 제대로 모르는 채 어기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저는 요즘 제 경우를 돌아보면서 이 말씀이 정확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경험한 저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세요. 구원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여러분, 그 영향은 먼 장래에까지 그리고 자손에게까지 미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산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산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경우 그 징벌이 즉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보통으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전도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이 말씀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물론이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해 징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 것에 대해서도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행위와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 그리고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만약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도 하나님이 잊어버리셨다면 하나님은 불의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이어서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어떤 일에는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그 일이 너무나 괴로워 도저히 견딜 수 없고, 또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것이 마치 허송세월한 것 같고 자신이 공연한 괴로움을 당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갚아주십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흘러가는 강물 위에다가 식물을 던지면 그것이 세월과 함께 다 떠내려가 버리고 아무 결과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구구절절히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밝히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당장 눈앞에 무엇인가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도중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시건치 아니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는 우리의 삶에 징계가 따르고 어려움과 괴로움이 가로놓여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른다면 틀림없이 후일에 풍성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생활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